에베소 2장 10절 말씀. PPT 하나 내려주시겠어요? 저게 에베소 2장 10절 말씀, 러시아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말로 번역이 어려울 것 같아요. 영어로 갖다가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모르겠어요. 그냥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은 우리 함께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일정에 의해서 이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중요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는 존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사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똑똑히 잘 이해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어미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지게 주옵소서. 성령의 교통하심과 성령의 교명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존재는 선교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0, 잘 따라오시는 러시아의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우즈벡에서 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러시아와 함께 모임이 좀 들어가 있어요. 내려가 주시겠어요? 네. 50. 네, 지구상에 존재하는 8,000m 이상 높은 산들이 몰려있는 곳이 히말라야 산과 그리고 카라코람 산맥입니다. 이곳에는 14개의 동물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히말라야 14좌라고 일컫는데요. 지금까지 히말라야 14좌를 모두 완전한 팀은 세계에서 한 30팀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 30팀 중에 우리나라에서는 총 6명의 사진들이 이 히말라야 14좌를 올랐다고 합니다. 한 나라에서 히말라야 14좌를 6팀이나 등반했다는 것을 우리나라가 최초라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매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등반 성과를 낸 산악인에게 주는 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황금 피켈상이라고 하는 상인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한국인의 황금 피켈상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시아 황금 피켈상. 히말라야 14좌를 등반한 사람이 16사람이나 되는데 왜 황금 피켈상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산악 강국인 프랑스는 14좌 완등자가 없답니다. 그리고 일본도 산악의 강국인이고요. 일본에도 없고 영국도 강국인데 영국은 2005년에 앨런 힌크스 한 명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왜 이와 같은 산악 강국들에게서 14좌 완등자가 많지 않은 것일까? 그들이 등반을 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인간에게 정복되지 않은 미담폼은 없대요. 그래서 산악인들은 산 정상을 정복하는 동정주의보다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경험, 그리고 새로운 방법으로 산에 오르는 경로주의, 이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산의 정상을 밟았는가 하는 것보다 그 산을 어떻게 올랐는가,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산을 오르는 방법이 남들이 다 하는 방법이나 혹은 여러 도구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라면 그것을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는 웬만한 산악인이라면 지금은 웬만한 산악인이라면 다 오를 수 있어요. 물론 히말라야 14좌를 아무나 오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너무나 조건들이 좋아져서 웬만한 산악인이라면 다 오를 수 있어요.
해발 4,500m 리스까지 다 실어가는 산소통, 먹을 것들 다 실어가는 돈 만들고. 그리고 세르파라고 하죠. 여러분, 이 세르파라는 말이 원래 에베레스트 밑에 사는 사람들 부족 명칭이 세르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산악을 돕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명사를 아주 훌륭한 세르파들로 돈을 주면 기업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진정한 산악인들은 산을 올라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는 어떻게 올라간다. 즉 등정주의보다는 등로주의에 더 큰 의미를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지난 10월 달에 몇몇의 산악인들이 그 히말라야에 오르다가 숨진 일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시간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그 산악을 하셨을 때 그 명칭이 코리안웨이였어요. 코리안웨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나라 그 어떤 사람들도 걸어보지 않는 길. 그래서 그 길을 코리안 웨이라고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 그분들이 남들이 가지 않았던 길을 가다가 사고를 사실은 당한다는 거예요. 지난 그 원정대 대장이 김창호 대장이었는데요. 이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시아 PK상을 수상한 최초의 한국 사람입니다. 이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많은 사람인데 그리고 사회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애도를 표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들이 남들이 갖지 않은 길, 코리안 웨이라고 하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다가 힘줬기 때문에 거기에 그들의 순진이 더 큰 의미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애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계속해서 우리 교회의 새로운 사명상과 공동체의 고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도 우리 같이 한번 사명상과 공동체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업케 하는 이르자의 삶, 자신을 배우고 채우는 제자의 삶, 서로를 치유하고 축복하는 동역자의 삶, 이웃과 세상에 꼭 필요한 선교자의 삶, 바로 그 삶을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사실 우리가 11월 25일에 진행되어지는 새생명 전도 집회인 참여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태신가를 작성한 날이에요. 그래서 참여축제와 연관된 말씀을 오늘 사실은 나누어야 돼요. 목회적으로 그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데, 근데 참 다행히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했던 우리의 사명에 관한 말씀이 이웃과 세상에 꼭 필요한 선교자의 삶이라고 하는 내용이라서 목회적으로 오늘 나눠야 되는 말씀과 밀밀 상통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늘 고심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 이겁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목회하는 이 목회의 내용과 방법이 어떠한가 하는 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네퍼 사랑의 교회가 그저 교회만 성장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동정주의가 아니라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내용이 있는가에 그러한 등로주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등로주의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내용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네퍼 사랑의 교회가 네퍼 신도시에서 그저 이 지역으로 이전하여 오신 성도님들만으로 부흥하고 성장했다는 말을 저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제일 솔직한 심정이에요.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런 부흥과 성장도 아무나 하는 일입니까? 라고 말하시지만 그러나 저는 그것에 만족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존재해야 될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우선적인 존재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선포하는 일이 교회의 가장 우선적인 가치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복음이 살아 역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늘날 어떤 문화센터나 혹은 여타의 NGO와 뭐 하다닙니까? 여러분 오늘 좋은 시민단체를 한번 보십시오. 좋은 시민단체나 비영리 단체를 보면 어떤 면에서 교회가 하는 일보다 더 가치 있고 좋은 일들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들과 교회가 다른 점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만이 복음이 있고 교회만이 영혼구원이 있으며 교회만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고 교회만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문부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이 감당할 수 있고 교회만이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선교자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선교사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전도와 선교를 구분했어요. 그래서 같은 언어를 가지고 같은 나라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전도라고 이야기했고 반면에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우리는 선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은 이런 개념이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은 전도와 선교를 구분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전에 열방 가운데 선교사를 파송하고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파했던 나라들이 오히려 선교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주었던 나라들이 오늘날 선교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유럽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어떤 선교학자들은 그것이 이제 한국에도 넘어오고 있다. 어떤 분들은 좀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은 이미 한국에도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복음을 전해주었고 선교사를 파송했던 나라들에게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 나라들은 대부분 기독교 신앙의 나라의 문화로 참여했던 나라들입니다. 즉 기독교 신앙을 국가 종교의 개념으로 세웠던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세상에 그 나라들의 인본주의가 득세하고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세계관의 자리를 잡으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예전에는 교회 안에 있어야만 안전했고 교회 안에 있어야만 사회 속에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기독교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하지 못하고 심지어 손해를 보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선교학계에서 또 하나의 획을 그은 선교사이며 신학자인 레슬리 리비긴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분이 여러분 이분은 원래 선교사였어요. 인도에서는 20여 년을 선교사역을 하다가 자신을 파송했던 본국으로 선교사역을 마치고 돌아갑니다. 20여 년 전에 이 사람을 파송했던 영국 교회. 이분이 영국 사람이니까 영국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영국에 20여 년에 자신을 파송했던 영국 교회에 다시 돌아가 보니까 교회 사람이 많은 교회들이 물을 닦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분이 충격을 받고 그래서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분이 레슬리 리비긴 이론이라는 사상을 선교학적인 사상 개념을 하나 만들어내요. 그것이 뭐냐면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날의 시대는 전도와 선교를 구분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이 선교지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모든 신자들이 선교사입니다. 모든 교회는 미셔널 처치, 즉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분 이렇게 천명했어요.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선교지에도 있었고 선교단체에도 있었어요. 제가 이러한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 모든 단을 통틀어서 생각해보면 이 예수님 이비길 목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100번, 1000번 맞는 말인 걸 제가 확신하게 돼요.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모든 여러분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선교지이고 여러분의 직장이 선교지이고 여러분의 사업터가 선교지, 여러분이 만나는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이 선교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이 살는 모든 삶의 영역이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선교자이고 선교사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우리는 선교자입니다. 선교사.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선교자가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어떤 선교자로 존재할 것인가? 저는 그것을 이웃과 세상에 꼭 필요한 선교자의 삶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기존의 목회 패러다임과는 약간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건 새로운 패러다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우리가 놓치고 있던 본질을 다시 찾아가는 것뿐이지 새로운 패러다임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말하는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 그 내용이 뭐냐면 그분들이 이런 얘기해요. 지금 이 시대는 사회적 목회 시대라는 겁니다. 사회적 목회. 이것을 좀 더 작게 말하면 마을 목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과 함께 숨쉬고 지역 사람들과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가 공공성을 가져야 되고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저 교회만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교회가 그 마을에 그리고 그 지역사회의 한 구성으로서 한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은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베소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그러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여기서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면 너희는 어떤 존재예요? 너희는 지금 이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너희는 오늘 말씀을 함께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이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어떻게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4절 5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를 살리셨을까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 에베소 2장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제심을 받았나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이르게 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해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할 때
이 만드신 바라고 하는 말씀이 헬라어 언어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걸작품이라는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새롭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이 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신 이유, 그것은 우리를 통하여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존재성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레프사인교회가 이제 내년 5월이 되면 10년이 돼요. 이건 제가 10년, 9년, 10년 가까이 목회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단임 목회로 10년을 좀 하고 있어요. 10년이면 강산도 강한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서 참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아픔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기쁨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 안에 잊혀지지 않는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시간이 가는 갈수록 성장하고, 혹은 시간이 가는 갈수록 세계에 대한 지어가고 하는 일들일 것 같으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것이 저에게 기쁨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저는 지난 10년의 목회 과정 속에서 그것보다 훨씬 더 기쁘고 감사했던 일이 있습니다. 제가 제 안에 잊을 수 없는 큰 기쁨과 감사가 뭐냐면, 제가 우리 교회 김영태 권사님 아버님을 병상에서 세례를 주었다는 거예요. 김영태 권사님은 저한테 감사라고 했지만, 아니요, 사실은 제가 감사했어요. 90세가 넘으신 어르신에게, 그것도 병석에 누워 계신 어르신에게 세례를 베풀 때 그 어르신이 반응을 하셨어요. 그때 저는 이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확신했어요. 여러분, 그 일이 저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 줄 아십니까?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뻤어요. 예전에 한 목사님의 교회에서 읽었던 글이 있어요. 거기에 연세가 100세 되신 할머니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글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 이 할머니를 위하여 100년을 기다리셨어요. 하나님, 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100년을 기다리셨어요. 제가 그 대목에서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위하여 100년을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90년을 기다리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또 한 생명을 찾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그 사람에게 금은보화를 주거나 그 사람에게 많은 재물을 주거나 그 사람에게 유산을 남겨주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가장 큰 축복은 그 영혼에게 천국을 선물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도록 그 선물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선물이요, 그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이제 표신자 작성할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좀 찬양 먼저 한번 합시다. 우리 같이 오늘 찬양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함께 좀 찬양하시면서 이 시간 여러분이 한 영혼을 좀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줄 수 있는 선물, 하나님의 나라, 영생, 찬양하시면서 그 마음을 좀 한 영혼에게 품어봤습니다.